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도 하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을매이기 쉬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은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오늘 미련하고 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낙심할 때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곁길로 갈 때 강한 발로 이끌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혹 우리가 교만할 때에 겸손하게 하고 내가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때때로 그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만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실패와 질병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비밀한 소원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개별적으로 역사하며 뜨겁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영이 건강하며 이성이 소생함을 얻고 이성이 건강하여 또 몸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다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굽어졌지만 우리는 밝은 길을 볼 수 있고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 마음속에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경건함,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과 능력, 그 권능을 도와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문의 자랑이 되고 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 행복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만방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우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고 시간 건강한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 혼란한 시국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과 권능과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또 그를 돕는 분들과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교육가들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주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 겸손하게 더 이상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폭력이 있고 폭력을 제재하고 서로 무릎짓고 서로 시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사 어소속히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에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서 어소속히 굳게 다 짓물리고 온 세계와 교류하면서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자유함과 거룩한 축복이 나타나 주시고 오늘도 추위에 떨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시험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필요한 은혜로 늘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사귀는 일 모든 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27장 보겠습니다. 오늘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조금 본문이 길어집니다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레위아단과 그 꼬불꼬불한 레위아단을 벌하신 바다에 있는 영혼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추고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고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몰아가르리라. 그러지 아니하여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때는 야곱의 뿌리가 밝히며 하나 이스라엘의 돋고 돋은 될 것이다. 그들의 그 결실을 지면에 세우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늘 그들이 친자들을 친국과 같게 했으며 백성을 사육을 당한 그들 백성을 도륙한 자를 당함과 같게 했느냐. 너의 백성을 적당하게 전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으로 나라를 풍으로 그대로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를 없이 함 얻은 것과는 이로 인하여 인한 그 제단에서 모든 돌을 부신 통에 흰돌 같게 할 것이라. 아세라상의 대모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을 있는 것이라. 내저 견고한 성읍을 정막 그 저와 항목대 함을 보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 송아지가 그들을 누우며 거기에 나뭇가지가 먹을 것이다. 가지가르면 꺾이어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그들을 고송하는 자를 순리를 베푸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들아 저희들의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하수로부터 애굽의 길까지 하시는 것을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부르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산 향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많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포도원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포원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가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끊어버린다.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예? 그 포도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아주 적당하게 포가 잘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는 것 같이,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는 노함도 없고 또 대적하는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해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주 좀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꼬불꼬불한 뱀 에리야단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을 섬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뱀은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뱀을 섬긴 그 사람들의 생활을 통틀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한 사건 같이 보이는데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을 얻은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노획하고 때려 부시고 예루살렘 성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날을 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직접 벼락을 치든가 뭐 폭풍으로 몰아내든가 바람을 치든가 혹은 뭐 질병을 통해 치든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한 나라, 더 악한 바벨론 수루 하는 이런 나라 사람들의 그 폭군들, 그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야 낫지 않나? 아수르 사람보다야 나은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이런 원망도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했어요. 악한 자를 강팍해 해서 더 악하게 해서 자기 악함을 마음대로 발휘하도록 악한 짓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 악이 그대로 분출되었어요. 그 악한 속에 있는 악함이 밖으로 분출이 됐어요. 발악을 했어요. 이걸 우리 보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쳤어요. 이제는 또 바벨론과 아수르를 내려치는데 그때 뭐 정말 여지없이 내려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이스라엘 바벨론을 통해서 쳤어요. 이스라엘을 친 자를 또 하나님께서 쳤어요. 이까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를 치심과 같겠으며 그랬잖아요. 네? 백성을 쳤어요. 백성을 분명히 쳤어요. 그러나 백성을 친 자를 쳤어요. 백성을 친 것은 바벨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 자를 또 치는데 그때의 칠 때는 그건 달라요. 그건 뭐다고요? 이스라엘을 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친 거고
살라고 친 거고, 기도하고 친 거고, 나를 의지하라고 친 거고, 내게 돌아오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목적이 있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내려친 거예요. 그러나 다르잖아요. 이제 또 나는 이 바벨론을 내려칠 때는 이건 영영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종말적 심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역사는 율법과 은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은 율법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한 번은 치시고 한 번은 구원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이 심판과 이 징계와 은혜, 율법과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대학 교수님인데 뇌를 향한 교육 철학의 논문을 써서 그게 알려져 가지고 온 세계에 알려져서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사방에 다니면서 그 자기가 쓴 논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걸 보고, 마침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어요. 그 논문을 이렇게 놓고서 자랑을 해요. 또 그런 자랑할 만해요. 아주 한국 사람이 쓴 논문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됐으니 그 할만하죠. 그래서 참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하루 저녁 그 논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같이 좀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냐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는 끝에 내가 하나 느낌이 있는데요. 오장로님은 신학을 못 하셨지요. 그러니까 난 신학은 모르죠. 이건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건 마틴 루터의 신학이네요. 그랬어요. 왜요? 율법과 은혜를 말해드려요. 교육은 율법과 은혜에서 이루어진다. 한쪽에 엄한 형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용서하고 싸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으로 말하는 그걸 이제 그분이 인용했던데, 그래요. 아버지는 때리고 어머니는 위로해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아버지는 말리고 어머니는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질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때릴 때 네가 옆에서 말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때리고 나가면 어머니가 그걸 붙들고 그를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가 줘박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고아가 되는 거, 얘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럼 어머니는 뭘 하는 거냐? 어머니는 이 매를 놓고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 미워서 때린 게 아니다. 너를 때릴 때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느냐. 너를 때리고 저렇게 나갔지만 이제 밤에 돌아와서 너 이렇게 맞은 자리 멍든 것을 이제 밤에 자리를 덜치고 이걸 쓸어 만지면서 아버지는 울더라. 이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봤어요? 못 해봤지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매 맞는데 이유 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배우고 깨달아야 이 율법, 은혜. 아버지는 율법, 어머니는 은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은혜도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 율법은 그건 심판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교육에 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시 살아난다고만 해가지고는 아이들 때리지 말라.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 때리냐? 때리지 말라. 그래서 간혹 생 가운데 좀 못돼서 조금 지나치게 때리는 선생도 있긴 있지. 하지만 그 선생의 문제지. 전반적으로 때리자. 그게 교육이 됩니까, 그게? 예. 손도 못 대게 하고, 책망도 못 하게 하고,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당신이 우리 아이한테다가 욕을 하느냐. 이렇게 놓았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역사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내려쳐요. 그래서 심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죠. 치선들 그 백성을 친자를 치심과 같게 했으며 그랬어요. 네?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은요, 또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통해서. 같은 IMF 사건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겸손해져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신앙적으로 구조조정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업이 그동안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잘 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적으로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사업은 옛날만큼 잘해요. 하지만은 옛날에 사업 잘 될 때 헌금 안 했어요. 오늘 사업이 안 되는데도 옛날보다 헌금은 10배나 더 많이 해요. 이게 달라진 거죠. IMF는 그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징계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련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 마음에 거짓이 있고 영영 믿음이 없는 사람, IMF 사건으로 꽉 내려치는데 그냥 아주 망해버리고 말해요. 그리고는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뭐 누구 때문이요 뭐 이렇게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뭐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그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빨도 없더래요. 하도 이를 갈아서 그거 말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뉘우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기 그가 그를 칠 때에는 빠이라고 치는 것이 성격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 백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보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견책해요. 때리지만은 뭐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때리죠. 예? 또 마음으로도 마음도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걔들이 노여하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이 쓰러지도록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적당하게 견책을 해야죠. 예. 견책을 하는 것과 아주 욕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는 달라요. 견책하는 것이지 저주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에도 실망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견책을 하면서 어떤 잘못된 가운데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바로 될 줄을 믿는다. 이 한마디는 잊어서는 안 되죠. 한 잔 때려놓고는 망했다 망해서 이렇게 해요. 이젠 뭐 기대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예? 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시험을 본다. 걔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치는 거지. 걔들이 하지 못할 것을 내놓고서 빵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평가서에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감당할 만하게. 그 전체가 다 성적이 나쁘면 그 선생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아이들이 감당할 만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이제 우리 깨달아야 해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든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작은 시험만 그저 별것도 아닌 송사리 같은 거 계속 당하거든 나는 시시한 존재인 줄 아세요. 큼직한 시험이 오거든 맞아 이제 내가 수준을 좀 알아보는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예.
그거 수준 맞추어서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 맞추어서. 감당할 만한 시험. 또 만약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을 한다고 하기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시험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시험이 어렵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시험이 힘들다고 하나님 몰에서는 안 된다고요. 이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평가가 있고 인정하시는 인정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총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련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시험이라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적당하게 전체 가사, 예? 적당하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흰돌 같게 하시며, 이 흰돌은 제단 위에서 오랫동안 그 불이 붙을 때 불에 타고 타서 떼어진 돌을 만든 거예요. 아주 아주 제단에 받쳐진 돌, 그 불에 타면서 남은 돌, 이건 흰돌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다 타고 깨끗하게 된 그러한 돌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13절 끝에 가서 보아요. 13절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며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안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 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시련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미리 전해집니다. 이 시련은 이러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이 시련 끝에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미래, 이 약속을 믿고 살면 오늘의 시련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